오늘은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이렇게 사회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교회를 안 오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멘인가? 저는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하는데 이것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본문은 제가 한 2주 전에 우연찮게 사사기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94년,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제가 남양주 양지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은, 그러니까 이 지금 분파가 있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그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제가 설교를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들 안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데,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소망, 사랑을 이루는 데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광고 시간에 오늘 우리 장전사님이 설교한 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싹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일단은 성경을 성서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좀 위험한 존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늘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누가 이야기하면 다 누구에게 한 얘기 같아요? 우리 꽃바람님 너무 잘하시네. 다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웅주님이 성경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뀔 수도 있다. 근데 그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석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치 우화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배경이, 전사에 대한 배경이 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몇만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당시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 시대에 가장 인정을 많이 받았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거부했는데, 사실은 이 사사인 이 미디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왕은 거절했지만 실제적으로 왕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 자식들이 정실 자식만 해도 70명이 되고, 그리고 첩의 아들은 딱 한 명. 오늘 가시나무로 비유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세겜 여자, 즉 이방족 속의 여자인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되고 싶은,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방족 속에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오늘 이 우화는 그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고 나서 세겜, 자기 족속의 그 이방 족속인 세겜으로 다시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당신의 골육인데, 형제고 집안 사람인데 나를 밀어줘야지 다른 사람을 밀어주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혼자가 다스리는 게 낫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서 70명과 1명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구조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육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편으로 모아서,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그 우상,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걷는 성전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한 바위 위에 70명을 놓고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70명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한 바위에 놓고 죽인다는 거는 이게 그 종교적 제의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70명 중에 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동화도 보면 꼭 막내 아들이 그러듯이 성경에도 70명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즉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 정치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다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아비멜렉에 대한, 요즘 동영상을 하면 막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사사기의 해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동영상을 보고 끝낼까 그랬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4명의 나무들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람. 무슨 나무?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예, 그 다음에 가시나무. 예. 다 3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내가 왜 포기하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겠느냐라고 다 거부해요. 근데 마지막 가시나무만 2가지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죠? 네? 네. 어디에 숨으라 그래요? 네. 자기의 그늘. 또 하나는 만약 안 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불살라버리겠다. 네, 불살라버린다. 이 2가지가. 근데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다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세겜에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그리고 자기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다 그런 내가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런 것처럼 이 같은 동향, 그 다음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1과 70이라고 하는 비율로 놓고, 다른 이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속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4월 말 5월 초는 저한테는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세례받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보면 저랑 친구인 서울대 발성학번 우리 김세진 열사가 친구고, 그 다음에 제 숭실대 후배가 있는데 박현민 열사라고, 그 친구는 제 이제 8학번이 후보고, 그 다음에 82학번이 제 바로 위에 KSF 제가 학생회장을 했던 그 선배인데, 고대 기독학생회를 했던 선배예요. 이 3사람들 선후배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추모 예배에 가서 하나님과 역사 앞에, 그리고 순수한 젊은 날에 했던 생각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들을 더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달란트, 올리브는 올리브대로, 그 다음에 무화과는 무화과, 포도나무는 포도를 자기 것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자기에게 부족하고 그래서 더 욕망하고 그리고 어떤 무리함을 찾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제가 이번에도 거기에 가서 제가 김세진 열사 이천 민주화공원에 있는데 그날 또 이천 민주화공원 한번 우리 같이 언제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그 선배는 지금 모란 저쪽에 공원에 있고 나머지 두 친구와 후배는 여기 이천 뭐가면 있는 모란공원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쟤는 잘 모르는데 이메란이라고 하는 고대 기독학생이 이렇게 편말을 제가 보다가 그날 너무 차가 막혀서 인천에서 온 친구 목사랑 기도하기로 했는데 4시간을 걸려서 결국은 우리가 11시 반에 했는데 부모들도 안 오고 다 안 와가지고 너무 늦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날 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대 기독학생회의 임혜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친구는 그 고대 기독학생회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투쟁하고 또 옥에도 옥고를 치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가 그 투병 생활할 때 쓴 이 일기 같은 투병 병상 일지가 그 묘비 뒤에 써 있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을 읽고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늘 배워나가며 진정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자꾸만 낮아지려 하세요. 커다란 의미만 고민하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슬픔보다 희망을 갖고 사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일 때 성실이 더 깊고 더 많은 많은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라는 투병 생활 중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가 묘비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여기 교회 공동체가 오늘은 같이 나누기보다는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높아지려는 것보다 더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면 굳이 70명을 죽일 일도 그리고 거짓 선동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하는 게 당시에 성전 이 세겜의 우상을 섬기던 성전 이 벽만 5m래요. 그런 성전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불질러
죽이는 학살들이 자행되거든요. 그런 여러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우리가 더 낮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서로를 더 깊이 오늘 이메란 열사가 이야기했듯이 더 낮아지고 더 작게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은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처음부터 결정을 못하다가 그냥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